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 하반절로 40장 전체를 보시지만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병원에 다니시느냐고 저 살아가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고 또 열심히 땀을 흘리셨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실까요? 잘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박예림 집사님은 지금 이제 저희 감리교단의 선교사 훈련을 받는 기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전국에. 그 중에 한 곳 제가 이제 두 군데 중에 추천을 해줘서 그래서 지금 성남에 있는 전화목자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서 감리사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이제 매주 올라가서 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내일 또 아침에 일찍부터 뭘 해야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부득이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같이 차 운전하면서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예배드리는 기쁨이 넘칠 줄 믿고요. 또 우리 이재원 선생님 지금 멀리서 또 일을 하시는데 아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오시지 않을까 이쪽에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모쪼록 오가는 걸음도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또 나 집사님이 치료받으시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아멘 잘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아멘입니다. 기대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39장 20절 상반절까지만 보고 이제 하반절부터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부터 나눌 텐데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애굽의 이집트의 가장 큰 그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의 그 바로가 왕이잖아요. 바로의 그 떡을 굽는 관원장이 있었고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 밥 먹고 뭐 술 먹고 이러는 거 그거 관리해주는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그냥 뭐 이렇게 일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고위직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가장 최측근 가장 바로 지근거리에서 밥도 매일 먹지만 뭐 연애도 있을 거고 사람들을 접대하는 뭐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왜 그 역사에 보면은 왕이 밥을 먹기 전에 꼭 그 상궁 중에 특별한 상궁이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기미상궁. 왕이 먹기 전에 은수저를 꼭 이제 한번 음식에 대보고 그걸 자기가 맛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탈이라는 건데 독약이들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굽는 관원장이 그런 역할도 하면서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비서 역할도 하는 그런 참모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그 요셉이 그 안에 있는 감옥을 갇혔는데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그냥 저 동네에서 싸우다가 아니면 뭐 구치소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그 관련돼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하심은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까? 나중에 가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물론 너무 드라마틱한 게 있으면 가슴 졸일 때도 있고 힘들 때가 많아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그런 시련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누구나 저도 아마 많이 그럴 거야. 되게 심할 거야 아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 때문에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탓하게 돼. 이게 왜 일어났지? 원인을 막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해요. 아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이거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한탄도 있고 한숨도 쉬게 되고 그러면서 탄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결코 보디발을 탓하거나 보디발의 아내 그 꿀 안에는 그 이름이 줄라이카라고 나와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내 저 여자가 저 나를 모함해가지고 저 못된 여자가 그래서 뭐 이렇게 탓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도 원망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있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한 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감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반석 같은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요셉과 또 함께 하시죠. 오늘 39장 2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어쩌면 우리가 요셉하면 딱 튀어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전에는 꿈의 사람, 뭐 신실한 사람, 정말 성품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사람, 형통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형통한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꼭 수반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그 특징적인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사람이 요셉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늘 언제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붙잡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또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나 그 성실함으로 아마 인정을 받았던 한결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9장 22절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너 믿을만하구나. 너 정말 잘하는구나. 너 정말 성실하구나. 뭘 믿고 죄수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죄수한테 그냥 뭐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흔히 편안하게 어떤 공동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도로를 정비하거나 풀을 뽑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도 있잖아요. 보통 그럴 때 작업 반장처럼 모범수 중에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들은 지금도 있죠. 그런데 모든 일, 재반 업무들을 다 사업까지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성실하게 보디발 집에서 했던 것처럼 그 일관된 모습을 꾸준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팁을 얻을 수 있는 게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되면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흙수저에서 이거밖에 안 돼. 난 뭐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절망으로 자꾸 끌어들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한번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뇌를 트레이닝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고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기 뇌를 속여라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곤함을 느끼고 귀찮음을 느껴서 뇌에서는 자꾸 아니야 너 피곤해서 그만할 때 너 더 이상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의 뇌를 좀 속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요건 괜찮아. 요거 있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어. 충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뇌의 대부분의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적용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탓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폴 발레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실천하면서 거기에 하나하나 맞춰가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삶이 내가 기대하는 기대감에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지. 내일 내가 바뀌길 원하고 5년도 10년에 난 이렇게 되길 원해. 그러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그 씨앗을 심고 내가 땀을 흘리고 물을 뿌리고 걸음을 주고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5년에 10년에 정말 꿈꾼대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요셉은 그 한결같은 정진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도 없고 나쁜 부모도 없어요.
좋은 뒷배도 없고 나쁜 뒷배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시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소. 계속 반복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 그 형통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당장에 드러나는 어떤 뭐 물질이나 번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든 낮은 자리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실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20대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정말 불같은 유혹을 잘 견뎌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신뢰에 저버리지 않았고 배신도 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존전의식. 우리가 왜 꼬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꼬람데오 라틴어잖아요. 코람데오.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거든요.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꼬람데오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환경 때문에 마음 흔들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요셉을 꼭 기억하셔서 같이 그 이겨낸 그 요셉의 은혜 안에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4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애굽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침례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왕의 주변에 많은 이제 관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은 잘 알지만 한 사람은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진짜 나쁜 짓을 해서 이제 갇혀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늘 바르고 정직하고 선한 길로 간다고 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누누이 우리 살면서 겪어보잖아요. 성경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음식에 뭘 탔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왜 그러지? 좀 원인이라도 알면 답답하지 않을 텐데 이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에 걸렸을 때도 이 병은요 이렇게 우리가 습관이 이렇고 거기 어디에 뭐가 생겨서 이 병이 생겼습니다라는 원인을 알면 그래도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조금 마음이 속 시원한데 원인도 모르고 이게 왜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그 병원을 계속 오라고 그러고 진통제만 맞고 그냥 유지하고 조금씩 어떻게 원인 발견할 때까지 좀 참아보세요. 이렇게 가면 좀 답답한데 원인이 어딘 줄 알고 발견해서 그걸 치료하면 금방 해결이 되니까 시원한 것처럼 우리 살면서 답답할 때 이렇게 원인을 모를 때가 있을 때 그때는요 다른 거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인생이 없을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거 너가 요의 친구들 있잖아요. 왜 빌닷과 소바다 엘리바스처럼 너 그 하나님한테 혹시 잘못한 거 있지 않아? 잘 따져봐. 막 이렇게 위로하면서도 위로가 아닌 약간 마음에 더 많이 후벼파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미리 속단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찾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복이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멸망하게 해요. 우리를 자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에요. 정말 그 아주 대단한 사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더라도 살린다는 시를 하고 우리가 절망의 나라 끝에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원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때가 그때가 언제이지만 잘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게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 같아도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인생의 긴 시간, 아니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의 순간도 마치 여름에 소낙비가 지나가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게 너무 한복판에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반드시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래 그 바로의 식사를 담당했던 두 관원장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좀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왕의 옆에 수발을 들고 참모 역할을 하고 조언을 하고 바로 왕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상황에서는 요셉을 위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는 사람도 없어요. 옆에 뭐 일을 하려고 해도 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 특히 이런 간증들 고백들 많이 하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몰랐던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누구의 소개로 아니면 여기 지나가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여기 잠깐 들어와 봤는데 뭐 이러면서 제가 그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 수리를 하는데 막 와서 도와주시거나 제가 사실은 여기 뭐 약사인데 뭐 이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거 좀 쓰시죠. 이런 일들이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은 지금 노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보디발이 어찌 보면 선처를 해서 자기 감옥에 가둬놓았단 말이죠. 웬만한 일반 감옥에 갔으면 거기서 매맞고 사람들한테 막 온갖 못쓸 짓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성실함을 인정받고 여기서도 총무 역할, 가정총무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전혀 고위 관료였던 그 바로의 바로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바로를 위해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의 반역자처럼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요.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우연하게 발생된 일이라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학자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은 우연히 뭐 빅뱅이라는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점점 작은 생물이 이제 점점 진화해서 만들어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선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믿겨지지 않으시나요? 네. 이게 믿어지시면 나머지는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창조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없애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생각만으로도 하나님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런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자인이 요셉에게 그들을 쏜들게 하되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가 여러 날이라. 또 한 번 한결같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있었을 때나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었을 때나 지금 왕의 감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할 때나 한결같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특징적인 단어가 그들을 섬겼더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참 좋죠. 요셉은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거드름피기 딱 좋은 조건이었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있을 때 긴 채색고 여기 뭐 딸랑딸랑거리는 걸 붙일 수도 있고 액세서리를 달았을 수도 있는 고급진 옷을 입고 뭐 이게 일도 못했을 텐데 정실하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우리가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살면서 내가 힘들면
우리 속담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라고 나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누굴 돌보면 어떻게 야야야 주변에서 말이죠. 너 지금 너 앞가림이나 하지. 네가 지금 아픈데 누굴 돌보고 있고 누굴 어떻게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순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 아픈 걸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요. 전이 돼요. 그래서 헬리나 아우엔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저기 우리 옆에 책장에도 있어요. 빌려가셔도 돼요. 온디드 힐러. 내가 상처가 있는데 내 상처 짜낸 그 붕대를 풀러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보일 때 그 붕대를 감아주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정말 간결하게 정의를 내린 것 같은데 요셉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를 도와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계속 얘기하세요.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가 크기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은혜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말려도 오히려 그 감사한 일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영혼들을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고위 공무원들 뭐 1급, 2급 뭐 대기업의 사장, CEO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냥 동네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살던 그 차만 청년 강화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위에 관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죠. 이 요셉이 섬겨요. 당연히 넌 날 섬겨야 돼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체크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편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섬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풍성해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가 꼭 있고요. 나아가야죠. 5절 8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옥에같이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같은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6절에 보면 근심하는 그들의 눈빛을 6절에 보면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요셉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눈치 하나도 못 채는 사람 물론 내가 티를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딘지 평소랑 좀 다른데 어디가 좀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우리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뭐가 힘든지를 다가가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중하게 물어보죠. 오늘 특히 좀 낯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염려가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바로의 두 관원장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애굽의 점성술사들이 다 해석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이거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답답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막 그런 염려가 있다 얘기하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8절에 있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요셉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 내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실력은 안 돼요. 저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남을 섬길 수도 있고 일을 하면 그러면 이게 참 감사한 게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 가끔 은연 중에 내가 뭘 도와줬어, 내가 뭘 했어 하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를 넘어뜨리러 올가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고 내가 이 시간 있는 거 하나님이 이 시간 사용하라고 주신 거고 내게 힘이 있는 거 하나님이 위해서 쓰시라고 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가 당신 때문에 큰 힘을 받았어요. 당신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해석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자세로 하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쭐해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본받고 새겨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얘기를 해요. 그 꿈을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하나님의 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꿈 이야기를 듣는 요셉이 바로 해몽을 하죠. 12, 13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가지 세 개가 사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이전에 그 직분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술 맡은 자가 이제 누명을 벗고 다시 영광을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지금까지는 이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낯선 부탁을 하나 해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은 한탄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타령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고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이건 정말 누구라도 하고 싶은 말이 막 있었을 때 참고 이때는 그 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진솔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보니까 옆에서 떡 굽는 하나님 볼 때는 해석이 아주 정말 요즘 자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신박한데 뭐 이러면서 대단한데 이러면서 나도 좀 해석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이 16절로 19절까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 아까 새 가지였는데 지금 광주리죠.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 우리가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얘기하면 말하기가 껄끄럽거든요. 이게 그렇게 얘기 못하면 특히 이 사람이 죽는다는 해몽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셉이 한결같았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말하기 쉽지 않은 건데 정말 서슴없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일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요. 20절로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년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지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구해가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확하게 4월 뒤에 요셉이 꿈 해몽해 준 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다 베풀어줘도 나중에는 은혜를 물에 새기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사건을 만드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회복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곧이어서 이제 나오게 되지요. 사람은 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서에 보면 그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으시죠. 그 말씀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고 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실 그 방법을 기대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탁월하게 해결해 주시죠.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했다라는 그 요셉의 그 트레이드마크처럼 새겨져 있는 그 아름 새겨져 있는 그 요셉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함없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관하여 주시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실히 믿음의 길을 나아갔던 요셉, 우리가 그 요셉을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의 비결,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